자, 우리 같이 이제 사사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 이렇게 3장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습을 잠깐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저희가 사사기 8장, 9장인가요? 9장, 네, 9장을 했었죠. 9장을 했었는데 9장에 대해서 이 생각이 나시는 것 뭐 있나요, 여러분들? 9장 누구 공부했나요? 9장에서 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야일과 돌레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짧게 그 사사 2명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긴 하지만 기드온의 그 정실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세겜 땅의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정식 자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보았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는 사사 12명에 관한 주요 인물들을 우리가 다루고는 있지만 아비멜렉은 사사기 전체의 한 중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다뤄지는데도 아주 특이한 것은 아비멜렉은 사사입니까?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고요. 사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사사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외부에서 온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역할을 늘 해왔는데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내전으로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가장 비참한 역사가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사사기 9장의 내용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죽고 돌라와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아주 짧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야일과 돌라가 약 몇 년이요? 23년, 22년 하면은 45년 동안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별일이 없었는데요. 성경에서는 별일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기간 동안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악을 저지르면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제 오늘 다시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10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떤 역사가 또 반복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 유의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10장 6절에서부터 쭉 같이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서 입다에게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서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서원이 뭐예요? 서원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은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일반적인 서원 기도 중에 하나는 목사님 되는 분들 대개 보면은 서원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뭐 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자식을 뭐 선교사로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서원 기도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서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입다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서원 기도인지, 그리고 서원 기도의 바른 것과 잘못된 것, 그리고 서원 기도는 정말 되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10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곤고가 심하였더라. 자,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배경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항상 반복이 되는 건데요. 문제가 생길 적에 이 사사기에서 늘 반복되는 어구가 있죠.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누구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 악이 무엇인지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 10장에서 매우 특이한 것은 앞에서 나왔던 모든 사사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악을 행할 적에는 이방 신들이 기껏해야 하나 둘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이방 우상들이 다 총동원이 돼요. 보면은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온갖 가나안의 모든 신들이 다 총동원이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45년 동안 반세기 동안 거치면서 이스라엘 안에 평화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버리는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각종 모든 것들을 다 끼어 들어와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제 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넘겨버려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겨버리고 18년 동안 그곳에서 억압당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게다가 그냥 예전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냥 지배하던 족속들에게 억압당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해졌냐면 광범위하고 심해졌냐면 암몬 자손이 원래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자손들이거든요. 이 족속인데 요단강을 넘어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까지도 못 살게 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전체가 다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것은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지파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어디냐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지금 공격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면서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이제껏 구원해 줬지 않느냐. 계속해서 너희들 구원했지. 그런데 13절 말씀, 12절 말씀,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또 그 손에서 계속해서 구원했지 않느냐. 그런데 13절 말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니 내가 다시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삐지셨군요. 거듭해서 아무리 구원을 해도 니네들 왜 돌이키질 않느냐. 내가 더 이상은 너희들하고 이제 상대하기 싫다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에 또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너희들 가서 니네들이 택한 그 신들한테 한번 기도해봐. 환난의 때에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니네들 기도하면 그 신들이 구해 주겠지 뭐.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14절 맞아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니네들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 신들이 구해 주겠지. 거기 쫓아가 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15절 말씀,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만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16절 말씀. 자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무슨 뜻이에요? 우상을, 이방신들 다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이 모시고 있던 신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직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 저렇게 되는 꼴을 보고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이제 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괴로워하던 때에 암몬 자손들이 모여서,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암몬 자손들이 싹 모여서요,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언제든지 공격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전쟁 신호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서 이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진을 치냐면 길르앗에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모여서 이제 그 다음 18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이 방백은 뭐라고 했어요? 영조 또는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족속들의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야, 이거 큰일 났다. 누가 나가서 앞장서서 이 싸움을 시작을 하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입다는 어디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에서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라고는 싸움꾼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출생 성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뭐예요? 아비멜렉과 똑같이 기생의 몸 파는 여인에게서 낳은 그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 말씀에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길르앗의 혈통을, 길르앗 족속의 혈통을 가졌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혈통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입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에요? 여기에서는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길르앗은 1절에서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족속 전체를 이야기하면 가문을 이야기를 하고요. 2절에서는 길르앗의 아내도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아버지 한 사람의 그 이름인지 아니면 혈통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매우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왜? 입다의 혈통 자체가 정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조차도 이름을 여기에다가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입다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입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회에서 길르앗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소외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1절과 2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
길르앗의 아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냈다. 왜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가문에서 기업을 잇지 못할 것이라 쫓아내버립니다. 3절 말씀,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매, 그러니까 돕당으로 도망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 형들이 아비멜렉도 그랬잖아요. 아비멜렉도 세겜 땅에서 그 70명의 그 아들들하고 정통 아들들하고 전혀 다른 분리된 삶을 살았듯이 이 입다도 역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3절 하반절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잡류는 뭐냐면요, 폭력배를 뜻합니다. 이 앞에 이제 그 길르앗을 입다를 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용병들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입다는 사실 아비멜렉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돈 주고 사람들을 폭력배들을 샀지만 이 입다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용병 집단에 들어가서 자기 생계를 꾸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10장 마지막 절에서 보았던 암몬 자손들이 이제 미스바에 진을 치고요. 그렇게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자 그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정말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모여서 입다를 데려오자고 결론을 내고요. 왜냐하면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필요한데 입다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 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십시오. 장관이 되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7절에서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은 사람들 아니냐. 이제 니네가 곤란해지니까 이제서야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만해요. 입다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입다 화가 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이제 조건을 겁니다.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주겠소 라고 딜을 합니다. 그러자 9절에서 입다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암몬을 쳐서 이기게 되면 그 뜻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내가 니네들 지도자로 세우는 걸 너희들 진짜 인정하느냐? 할 것이냐? 물어보자 10절 말씀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한테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신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가 당신이 이기게 된다면 지도자로 세워주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게 됩니다. 이제 군대 맨 우두머리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다 서서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입다가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암몬 군대하고 전쟁하기 전에 12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냥 쳐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12절부터 아주 긴 구절이 28절 말씀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일 먼저 입다가 암몬 왕한테 보내서 이제 니네가 왜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부터 물어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르앗 땅을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침략을 하느냐라고 먼저 사신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암몬의 왕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강 지역을 다 점령을 해버렸는데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원래 우리 암몬 자손의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 땅을 니네가 출애굽하면서 뺏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다시 되돌려 받아야겠다. 영토를 반환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암몬 왕과 입다가 설전을 하는 그 내용이 28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입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니네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영토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 것은, 이 길앗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원래 니네 암몬의 땅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원래는 누구의 땅이냐면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아모리 족속과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돌아가다가 아모리 족속과 만나서 우리가 전쟁을 벌였다. 근데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 시혼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거든요.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 또는 부족과 부족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넘겨주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신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승리한 다음에 이 땅을 다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게 28절까지 이야기인데요. 28절에서 암몬 자손의 왕, 그러니까 암몬의 왕이 입다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한 것을 맨 마지막에 이 2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독도 놔두고 영토 분쟁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설전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일단 외교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로는 더 이상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싸워야죠. 싸워야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29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문헤사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려고 천천히 나아갈 때 30절 31절 말씀이 오늘 전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화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요. 서원하는 대목인데요. 입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돌아와서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사실 누가 나와요? 나중에 누가? 자기 무남 동료인 외동딸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입다가 싸우러 나가서요 완전히 이깁니다. 완승을 해요. 그게 33절까지 말씀이고요. 34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분함. 야,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에 오는데
지금 자기 서원에 대한 그 생각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내 집에서 승리하고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자기 딸이 막 밝은 얼굴로 막 나와서 소고치며 북치면서 춤추면서 나와요. 그러자 35절에 입다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다시 말해서 맹세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으니 이거 능히 돌이키지를 못하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자 36절에서 딸이 그 소리를 듣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36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제 그 입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면 그거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딸이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요, 2달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산에 가서 내 친구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애곡하면서 2달 정도만 내가 있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입다가 그래 가라 라고 하고요, 2달 기한이 다 차서 이제 그 딸이 산에서 애곡하고 돌아옵니다. 39절 말씀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랬더니, 딸에게 행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대목 가지고 이제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요, 번제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을 취했는지는 이거 사실 구약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을 끝에다가 굳이 붙여놓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무남동녀잖아요. 지금 외동딸이잖아요. 그래서 외동딸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입다의 가문이 끊겼다, 대가 끊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의 가문들은 지속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좀 약간 슬프고도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그 뒤에 붙은 거예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라고 하는 말도 붙게 됩니다. 이 입다의 그 서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12장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입다가 암몬과 싸움을 하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12부족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12장 1절 말씀에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반드시 너를 불살라 버리겠다, 길르앗 족속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입다가 정말 황당한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서 2절 3절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싸운 것 아니야. 내가 정작 같이 싸우자고 할 땐 니네들 귀등으로 듣더니 내가 가서 싸우고 돌아왔더니 이딴 소리를 해? 그러면서 완전히 막 대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죽은 숫자가 몇 명이냐면 6절 말씀에 보면 4만 2천 명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디에서 죽냐면요, 이게 죽이는 것도 특이해요. 아주 4절 말씀부터 쭉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길르앗 사람들의 이 말투가 달랐던 것 같아요. 마치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살 뭐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김치 해보세요 그러면 기무치 이렇게 하듯이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저쪽 야복 마른가요? 요단강 나루턱을 딱 장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막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너 어느 지파 사람이야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물어볼 적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6절 말씀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 여기에서 건너가게 해줘 라고 말을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어봐라. 너 진짜 에브라임 사람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면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얼굴 모습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쉿볼레 발음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쉿볼레 해봐. 그러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면 쉿 이거를 못해서 씹볼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0% 에브라임 사람이니 그냥 죽여버리라. 그래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인 사람이 4만 2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전체의 사사가 됐고요. 그래서 6년 동안 이곳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명의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집니다. 서원 이야기를 제가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조금 보실까요? 여기 보면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입다의 서원과 비극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입다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요 내용은 그 단락은요. 아까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단락.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잘못된 신앙의 열심이 초래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한 가문의 단절과 미래가 상실되었다. 그리고 희생과 순종의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겪는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입다의 서원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게 하는 경고로 볼 수 있다. 신앙의 양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가장 길게 나온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레위기 2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27장을 보면 서원을 할 때 서원의 종류라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다 27장에 쭉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 내용은 뭐냐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입다는 지금 자기가 서원을 그게 바보 같은 서원인지 아니면 바른 서원인지도 몰랐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내뱉었으니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 기준은 바로 이 신명기 23장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은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고요. 게다가 쭉 이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은 극도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잠시 후에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입다의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약을 하고 나가는 그런 용맹하고 순종적인 그러한 신앙 같지만 사실은 그 신앙이
무지와 충동과 섞여 있는 굉장한 맹신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을 할 적에 그 약속이 절대로 경솔한 약속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무언가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그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게 오늘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이 입다의 서원이 왜 잘못되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8장 21절 우리 최경원 전도사님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누가 좀 찾아보실까요? 네. 권사님이 찾아보시고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우리 최일평 장로님이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자, 최경환 전도사님 한번 먼저 읽어주실까요?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네, 몰렉 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특별히 암몬 자손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인데요. 그 우상을 금속이나 아니면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불로 달굽니다. 달궈서 몰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면 그 몰렉이 그것 이상의 것을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신앙이 이 암몬 자손이 가지고 있던 몰렉 신에 대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재물이 늘어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암몬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자기 자녀를 이 불에 달군 이 몰렉 그 신상에다가 아이를 올려놔요. 아니면 금속에다가 그걸 뜨겁게 달군 다음에 아이를 올려놔요.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몰렉 신상 옆에 서서 북을 치면서 아이가 막 고통스럽게 우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북을 치면서 그렇게 아이를 불 속에다가 집어 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몰렉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응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암몬의 우상이었고요. 암몬뿐만 아니고 사실은 가나안 땅 이곳저곳에 이 암몬의 그 몰렉 제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불 가운데로 자기 아이기를 지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몰렉 제의, 인신 공양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번치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번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여기는 조금 더 발전이 되어 있죠.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단순히 인신 그 아이를 몰렉 신에다가 불에다가 던지는 그런 제사 드리는 것 그만한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그 부모와 그 동네 사람들 그것을 간과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최일평 장로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불행하니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커먼 센스예요. 말하자면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암몬 자손하고 싸우는데 입다가 사사로 세워진 그 입다가 누구하고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어요? 암몬신 그 몰렉신을 섬기는 똑같은 제2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만 보면은 내 딸까지도 바치는 굉장히 용감하고 순종적이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적인 신앙 같지만 이거는 사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입다의 서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과연 불에다가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 가지고도 이 구약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윗구절에서는 분명히 번제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랫구절에서 보면 번제물에다 던졌다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그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논란이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입다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성전에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성전 봉사자로 살았다.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3절에서부터 38절 말씀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는다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2달간 산에 올라가 애곡한 것은 앞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할 것에 대한 그 애곡으로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요. 회막 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 여인들은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요. 요것만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성전을 평생 섬긴 안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성전에다 봉헌할 적에 나와서 그렇게 맞이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던 그 안나 선지자 사례도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다의 딸이 그렇다고 입다의 딸이 죽지 않았다고 해도 이 내용이 잘못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서원이 초래한 비극은 대가 끊겼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인신제사 몰렉 제의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아까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몰렉을 섬기는 방식은 인신제사로 주로 어린아이를 불에 달궈진 몰렉 신상 위에 올려놓거나 불구덩이에 던지는 끔찍한 의식이었는데 사람들은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북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몰렉 신은 복을 비는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바칠 때 그만한 대가를 보응한다고 알려져서 암몬 족속을 중심으로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이런 인신제사를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입다의 서원이 충격적인 대목은 그가 암몬과 싸웠지만 암몬이 섬기던 몰렉 제의의 형식으로 딸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 가나안의 습성이 너무 깊이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순종과 인간의 열심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고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요. 맹세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실천을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돌아보지 않았던 게 패착인 거예요. 이게 고민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봤는데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상 숭배적인 방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바꿔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고대의 비극이 아니라요. 입다는 하나님께 승리와 성공을 약속받기 위해서 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는 충격적인 서원을 합니다. 결국 그 서원을 지키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사건은 신앙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네,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늘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조건을 걸어요, 자꾸. 그러면서 또는 조건을 걸고 내가 기도한 것이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곤 합니다. 그게 입다의 모습이에요. 조건에 얽힌 신앙, 기복주의의 함정, 이게 바로 입다의 서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11조 많이 하면 사업 잘 될 거야. 11조 하는 까닭은 뭐예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한 그런 감사의 예물일 텐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내면은 하나님은 요만큼 나한테 줄 거야. 그러면서 거래 관계로 착각을 합니다. 또 똑같은 거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이 병 나을 거야.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병 낫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금식이라고 하는 건 내 생명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일상마저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한숨을 쉬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을 단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헌금 드리면 내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서울대에 합격합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입다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말들 우리는 그리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이 계약서로 변하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신뢰하는 것, 그거를 바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런 계산을 깔고 신앙을 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헌신이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입다가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과 다르지 않고요, 신앙의 본질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거는 조건이나 거래가 아니죠. 내 자식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식한테 자식 대접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부모들 없을 거예요. 자식이 못된 짓 해도요, 막 화 내더라도, 진노를 하더라도 품어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은 그거 잘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똑같은 자식 낳아야 또 그때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조건이나 거래 관계가 아니듯이 하나님을 거래의 신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풍요롭게 하는 빛이 아니라 바로 짐이 되어 버립니다. 입다의 또 다른 비극이 있는데요, 그는 딸을 희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서원 기도가 정말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잘못된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서원을 올곧은 신앙의 증거로 여겼고 내가 신앙 좋은 것으로 굉장히 여겼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과의 뜻과 거리가 멀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죠. 육상 선수가 있어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요. 최대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달리기를 하면 당연히 최대한 전도사님이 저를 이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천부적인 육상 소질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경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랑 경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육상 트랙에 딱 섰는데요, 저쪽에 맨 마지막 골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락에 막 뛰어갑니다. 원래 둘이 뛰는 속도를 하면 100m에 한 5초 차이가 나는데 5초 차이로 저보다 훨씬 더 빠른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봤더니 엉뚱한 데로 막 뛰어가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나중에 제가 방향이 똑같았기, 방향이 발랐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그 사람이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빠르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표점이 어딘지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가게 되면 절대로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육상 선수가 제 아무리 빠르고 열심히 달려도 트랙을 따라 달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하고 재정을 과도하게 소진하고 탈진하게 만드는 분위기,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맹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열심히 사는, 열심히 뭐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 내 몸을 막 탈진시키고 고갈시키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 희생 자체를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우리가 기쁘고 자유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탈진하고 그러는 거 원하는 것 아니에요. 입다의 어리석은 열심, 입다 열심이면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열심이 결국 그 딸을 잃게 만드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적에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요, 모두를 힘들게 하는 짐이 됩니다. 입다는 딸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은 너무 늦지요.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매 순간 멈춰서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건지,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매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비춰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조건다는 신앙, 맹신, 이런 것, 그런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 속에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죠. 조건과 희생을 넘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신앙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다는 입다의 서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서 받아주시고 그 자녀를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아픈 자녀를 품어 안듯이 그렇게 나를 보듬어 안고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 이 입다의 서원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경고이자 또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바른 신앙,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멈춰서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매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